잘 세워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목회 방향, 지난주에는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이 팬데믹에서 엔데믹 목회로의 전환. 이 책이 그 소광석 목사님이 작년에 쓴 책인데, 제가 지난 2022년 12월 17일 날 만났더니 이제 이 자료가 포스트 엔데믹 시대의 처치 플랜팅 프로세스, 교회 세움 프로세스, 이게 자료를 제가 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여파, 비종교인의 증가, 탈종교화 현상, 기독교인의 감소 위기, 코로나 팬데믹의 안개를 뚫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갈 포스트 엔데믹 시대의 목회에 대한은 무엇인가. 이미 제가 강의 다 한 겁니다. 그 자료죠. 그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포스트 엔데믹, 이 엔데믹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저는 이제 그 텍스트를 한 거고, 이제 소 목사님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교회 적용으로, 실용 적용성으로 이제 거기들 조금씩 자료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팬데믹이냐 엔데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세움이 중요한 거죠. 교회 세움. 교회를 세우는 거. 처치 플랜팅이 중요한 거죠. 교회 세움. 지난주도 제가 동해 삼척 지역에 가서 재직들을 하고 이런 그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어제도 원주에 가서 또 재직들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 직분이나 재직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영혼과 마음에, 이 영혼,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가 있냐. 제가 원색적으로 그런 계속 묻고 답하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진짜 영혼과 마음과 믿음 속에 진짜 교회가 있는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닌가. 그저 기도만 하는 거 아닌가. 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또 진짜 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자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혼에도 교회가 없고, 마음도 중심에도 교회가 없고, 믿음도 교회가 없으면 교회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질문하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마다 이제 점점 더 후유증이 쳐그랬잖아요. 3년 팬데믹은 전염병에 시달리는 시기였지만은 3년 엔데믹 시대는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관계적, 또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할 것 없이 여기서
조금만 탈선다면, 여기서 조금만 이탈이 되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그 코로나 3년 만에 약 한, 제가 평가할 때는 한 5, 6천 교회 정도는 사라졌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숫자가 한 4만 6천 교회 정도 된다면 20년 전에 8만 7천 교회였습니다. 20년 전에 8만 7천 교회.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그런데 20년 만에 4만 6천 개가 되는 거는 좀 반토막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반토막 난 거는 그런 두려움보다 앞으로 2030, 2030년까지 가면 앞으로 7년 후죠. 7년 후에는 3만 이하 교회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만 이하. 그러면 3만 이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일본의 기독교 분포도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아무런 힘과 에너지가 없는 그 종교성에 있어서 그래도 기독교가 존재적 종교성에 있어서 기독교가 항상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독교나 교회라는 의식이 남아있지만은 만약에 3만 교회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때는 뭐 기독교인들이 한 250만 정도 되면은 그때는 5,500만에 250만이나 300만 정도 되면 기독교는 아무런 목소리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누구도 교회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한때 뭐 1200만 기독교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 아무리 정수로 잡아줘도 45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가서 교회가 3만 이하로 떨어지고 성도의 수가 30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기독교의 실존적 가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가치는 실존적이고 존재적 가치는 그럼 회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뭐 오늘 강의의 주제죠. 처치 플랜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이 처치 플랜팅을 한국교회가 할 거냐 하지 말 거냐. 빨리 바꿔야 되죠.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 이 16세기 교회에서 16세기 종교개혁에서 21세기 이 교회 개혁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6세기 목회를 할 거냐 21세기 목회를 할 거냐 16세기 교회가 될 거냐 21세기 교회가 될 거냐.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 없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는 이제 400년 동안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말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어느 시기가 와도 교회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사명도 필요 없고 시설도 필요 없고 예배도 교회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행한 것이 그겁니다. 자꾸 온라인으로 가고 가상으로 가고 디지털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다고 온라인이 하나님의 보좌일 수 없고 그 7장 16, 17, 18 쭉 거기 계속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보좌에서. 근데 유튜브가 보좌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없어. 그 성전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몸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몸을 보이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상실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가상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가상이 아니죠. 교회는 실상 자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살아있는 집이라고 해놨대.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 살아있는 곳.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지금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말하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죠. 종교를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기뻐하는 일은 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뭐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상실됐다면 하나님, 목사들의 입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입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교회라는 언어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교회를 깨닫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를 만든 그 사람들, 그 사도 시대의 주인공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 전체 전부 다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정신이 없으면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사도적 미션이 있을 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적 미션이 있을 때. 교회 개혁이 400년을 이끌고 왔다, 종교 개혁이 400년을 이끌고 왔다면 이제 교회 개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이라니까. 하나님의 미션.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종교 개혁으로 왔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개혁과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개혁과 세움이라는 이 주제가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죠. 미션. 마지막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절박감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세운다는 절박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마찬가지고 이 절박감과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죽고 싶어하는 그 선지자의 그 음성이 그 절박감이 있을 때 그 사자굴의 절박감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욥의 절박감이 있을 때 또 실로암 못 앞에 고침받고자 하는 그 절박감이 있을 때 이런 절박감이 있을 때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답이 있죠. 거기에 절박감이 있을 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 답을 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서도 답을 주시고, 다 상실된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주시고,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 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절박감만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그 결실 자체가 다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냥 간절함이 배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일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루하루의 절박감이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다. 그게 마지막 임무죠. 교회 세우는 것 다음에 우리에게 맡길 게 없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그거죠. 끝까지 공적이 꺼지지 않는 거. 교회 세우는 일이 꺼지지 않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미션. 최후의 미션. 지금 사도행전 바울 설교가 바울 여정의 라스트 미션이죠. 마지막 미션. 그 마지막 미션은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 이게 바울 여정의 마지막 미션이죠. 그러니까 치열한 거예요.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전했던 복음과 마지막에 전하는 복음은 그건 죽기 살기를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작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를 작정하고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